매월 첫 주가 되게 되면은 찬양대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쪽 본당으로 자리를 이동하기 전에 제가 가서 기도를 하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3월의 첫 주일이기 때문에 찬양대 연습 끝나고 기도하고 그 도르가 채플실에서 체육관 통로를 통해서 본당으로 길이 이어지잖아요. 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와, 예전에는 겨울철을 말합니다. 겨울에는 이 시베리아 벌판을 통과하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시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듣는 몇 분들이 격하게 공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오늘 참 완연한 봄입니다. 그리고 낮 기온이 한 6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찾아옵니다. 105주년 되는 3.1절이 엊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 벌써 그 일제 총칼 앞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던 그 3.1절이 벌써 10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일제 그런 36년 동안의 찬탈과 그 수탈의 아픔의 역사를 우리는 잊지 못하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스포츠를 하게 되면은 한일전은 꼭 이겨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과의 그런 역사적 아픈 그 전란과 전쟁의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마치 한국과 일본처럼 앙숙의 관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5개 도시로 합쳐진 나라였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도시가 가사라고 하는 이런 도시가 있었죠. 근데 그 가사가 지금 현재 실제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구이기도 합니다. 물론 정통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 나라로 보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어찌됐든 간에 과거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지금 현재 가운데도 이스라엘과 이러한 하마스와의 전쟁을 우리는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난 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말씀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은 바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사무엘이 돌을 하나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 돌의 이름이 에벤 에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직역을 하면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돌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설교의 제목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고 하는 에벤에셀의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민을 와서 10수년, 반세기가 넘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현재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블레셋의 침공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마도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돌을 세웠습니다.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그 의미는 2가지가 있어요. 감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의미로 에벤에셀의 돌을 쌓았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메시지를 다음 후대, 다음 세대에게 기념하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는데요. 그 첫 번째 주제로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12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예전에 한국의 굴지의 어떤 기업은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기업을 만든 회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뜻이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에벤에셀의 돌들이 여러분 많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에벤에셀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에벤에셀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도 에벤에셀의 돌들이 여러분 우뚝우뚝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도움이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과 감사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옷을 봐도 색깔이 정말, 그쵸?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이 넥타이를 보고 예, 봄이 이제 온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넥타이를 보니까 봄이 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넥타이를 12월 달 한겨울에 맨다고 봄이 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따스한 봄 기운이 밀려와야 두꺼운 땅 껍질을 뚫고 새싹이 돋아나고 나무 가지 마디마디마다 움이 돋는 그것은 따스한 온기가 올 때 비로소 봄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따스한 햇볕, 이러한 따스한 공기, 따스한 환경을 누가 조성하시고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빼앗긴 힘든 삶의 여정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따스한 완연한 봄이 찾아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벤에셀 하여 주십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들이 참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 33편 20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러분의 도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시편 70편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가난하고 궁핍된 우리의 삶, 부족함이 있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 주님이 뛰어오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여기 본문의 여기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의 이긴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자리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고백과 찬양과 기쁨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3월 오늘도 공교롭게도 3월 3일이네요. 한국에서는 이런 날짜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3월 3일에서 삼삼하다. 예, 삼삼하다는 의미가 좀 약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좋은 의미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삼삼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힘 쓰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큰 승리의 쾌거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오늘 에벤에셀, 도움의 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 기념비는 오늘 성경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게 되면 에벤에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늘 공격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진영은 에베네셀의 진을 쳤고, 그리고 블레셋 진영은 아벡의 진을 지금 쳤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차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4,000명가량 죽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해내냐면,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해내고 맙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급히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전쟁의 선봉에 앞세우고 전쟁을 치릅니다. 2차 전쟁의 결과는 3만 명이라고 하는 대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은가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장 선봉에 앞세우고 나갔는데 오히려 1차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여러분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의 부적, 하나의 미신처럼 이것만 앞장세우고 나가면 우린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도 패하였고,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흠니와 비느하소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대제사장 엘리도 의자가 뒤로 자빠져 목뼈가 부러져 사망하게 됩니다. 물론 언약궤도 블레셋 군대에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믿음이 없다면, 마치 부적 한 장 써놓고 이것만 지니고 있으면 무병장수하고 사업도 잘 되고 출세한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똑같은 그런 신념에 불과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1차, 2차 전쟁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새는 뭐 뱀파이어 영화들이 워낙 많죠. 정말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0년, 30년 전에 뭐 흡혈귀 영화가 많지는 않았어요. 흡혈귀 영화는 이제 봄을 지나 여름철이 되면 남양 특집해서 이제 제작이 되곤 했습니다. 제가 봤던 그 드라큘라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기억을 해보면, 그 어떤 사람이 그 드라큘라 흡혈귀가 나타나니까 십자가를 그 앞에 들이댑니다. 그랬더니 드라큘라가 어떻게 하죠? 흡혈귀가 그 무심한 손으로 십자가를 확 이렇게 집어서 부서뜨리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드라큘라가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십자가는 장난감에 불과하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에 앞장서는 언약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난 채 하나님 미신처럼 부적처럼 이것만 앞장서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7장을 보게 되면 7장 1절에 20년 동안 있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오게 되는데요.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블레셋 군대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분명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일상 5장에 보면 이 블레셋 군인들이 이 빼앗은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안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날 되고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언약궤 앞에 다곤 신이 그냥 고꾸라져 있는 겁니다. 그 이튿날 또 세워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목과 팔이 부러진 채 언약궤 앞에 고꾸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독종이 아스돗 지역에 전체에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에서도 독종이 번져나갑니다. 아이고 머니나 큰일 났다. 이래서 이거를 에글론으로 또 옮깁니다. 에글론에도 하나님께서 독종을 내리십니다. 분명 전쟁은 블레셋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 언약궤를 누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게 하였죠? 엘리 아살입니다. 여러분 엘리 아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에베네셀이 어떤 뜻이라고요? 도움의 돌이죠. 그런데 엘리 아살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그 엘리 아살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지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3회상 4장 1절에 나타났던 에베네셀은 실패의 자리입니다. 아픔의 자리입니다. 언약궤까지도 빼앗겼던 자리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죽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네셀은 같은 지명은 아닙니다. 같은 위치는 아니지만 왜 사무엘이 그 슬픔의 장소, 전쟁에 패배한 수치의 장소에 이른 에베네셀을 기념돌로 세웠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뭐 된다라고 무언가 계획을 세운다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왜 에베네셀의 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는데 그 과정,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7장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의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러니까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먼저 미스바 광장에 모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그들은 금식하며 범죄하였다라고 자복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군대가 진격해 오기 시작하죠. 이때 사무엘은 성경 말씀 9절에 이런 행위를 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일단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합니다. 죄를 자복합니다. 입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처럼 보이시나요? 바로 예배 모습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데 가운데 여러분 온전한 예배의 형태로 하나님께 드려지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밑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막 밀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시죠. 이 말씀이 10절이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히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 군대가 전쟁에 패한 이유는 이스라엘 군대의 압도적인 수, 무기, 탁월한 전술이 아닌 하나님이 내리신 우레 때문에 그들은 패하였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기도와
회개와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크나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하여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군영 예배, 또 각자의 여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 모임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그리고 예배를 드린 일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러면 사무엘상 4장 1절에 치욕스러운 에베네셀이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에베네셀의 장소로 바꾸어집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하여 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회복이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진정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증명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의 어떤 빈틈을 노리는 그런 집단, 민족, 나라였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에 막다라고 하는 동사는 없습니다. 막는다, 막으심이라는 동사는 없고 대신에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 하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어 버전은 분명 막으심이라고 해서 그들의 공격을 전방에서 하나님이 막으신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냐, 여호와의 손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함께 있게 될 때 블레셋이 아니라 그 어떤 최강대 군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손, 이 손이 어떤 동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오늘 14절의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사는 날 동안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의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막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방패가 되고 보호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사무엘 같은 분들이 참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때 당시에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실제 그의 직업은 사사였습니다. 어지러운 시대였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쫓아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진리를 상대적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좋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괴상한 시대를 살았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단번에 들어응답하여 블레셋을 물리치게 도와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어느 가정을 보든 아니면 어떤 사업체를 보든 여러분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있는 가정, 그리고 사업체, 직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무엘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는 동안은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든든한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여호와의 손이 나오죠. 이 여호와의 손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멀리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그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5장 6절 9절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상 5장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빼앗기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이것이 아스돗, 가드, 에글론으로 한 바퀴 돌게 됩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사무엘상 5장 6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손은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주셨습니다. 즉 보호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해요? 독종으로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 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의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 있었던 아스돗 도시 자체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거기 또한 마찬가지로 독종으로 이건 전쟁에 피한 것보다도 더 큰 피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글론으로 또 옮겼습니다. 머리를 쓴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손은 그들에게 더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5절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은퇴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 그 중요한 대목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라. 여러분, 이것이 7장 앞부분에 쭉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스타롯, 바울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미스바에 모였고 회개하였고 예배드렸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사무엘상 4장 1절에 나타났던 그 수치의 에벤에셀이 아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증명해 보이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손이 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트렌턴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의 여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협착하지만 좁지만 그곳에 예수님 계시기에 생명 있기에 묵묵히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에벤에셀이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결과로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보면 14절에 보면 영토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14절 말씀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영토의 회복이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영토의 회복 플러스 평화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 평화는 샬롬입니다. 근데 이 평화가 블레셋과의 샬롬이 아니라 아모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모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골격, 체격 조건이 굉장히 월등히 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피하고 싶은 그런 민족, 족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주셨죠? 그들과도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신 것처럼 오히려 키가 더 크고 장대한 아모리 족속도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경내를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인생의 여정을 먼저 앞서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3일상 4장 1절에 나왔던 에베네셀에 있었던 사람 중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패하고 맙니다. 언약궤도 빼앗기고 맙니다. 정말 자존심 구기는 일들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민족,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블레셋 군대의 공격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벤에셀, 비로소 도움의 돌, 진정한 에벤에셀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도움이십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